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았다는 느낌은 사랑받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선택되지 못했을 때의 고통만큼 아프고 쓴 것도 없습니다. 왕따를 당하면 그냥 혼자 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나가 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끊임없는 투쟁이고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될 것인가, 거절될 것인가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탈락이 있다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게임으로 인기가 있는 풍선 밟기 게임이 있습니다. 발목에 풍선을 묶고 다른 사람의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풍선 밟기는 사실 가만히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실패로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풍선 밟기는 철저히 경쟁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최후에 남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승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 갈채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모임반에서 게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잘못 이해했는지 영 다르게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빨리 터뜨려야 되는 줄 알고 서로 싸우는 대신 서로 도와가며 풍선을 터뜨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풍선도 터뜨리고 다른 아이들의 풍선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풍선이 터졌을 때 모든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특별히 선호하거나 그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다른 족속을 물리치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땅의 다른 족속을 위하여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경쟁하여 이기는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게임을 합니다. 철저히 경쟁적인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경쟁에 빠져 삽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다툽니다. 선한 경쟁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정죄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몽골에서의 학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초등과 중등이 서로 선한 경쟁이 아니라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자주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신경 썼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세례 요한이 그 지역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지위가 내려가면 더불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거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지위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다라는 것은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어놓는 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내어놓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획득한 재산과 지위, 권력, 인간관계 등을 내어놓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어놓는 것은 수동적이 되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일에는 언제나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거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또한 요한과 함께 있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내게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선택된 특권을 상실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느꼈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이렇게 제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질투는 스스로 선택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욕망과 분노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남이 기뻐할 때 슬퍼하고 남이 슬퍼할 때 기뻐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질투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만족시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질투하는 대상을 깎아내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질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자신의 명성을 계산하여 보면 제자들이 와서 분노하는 그 말을 같은 감정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질투가 정말로 나쁜 것은 질투가 거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나 선함과 겸손까지도 질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죄악들이 이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와 어깨만큼이나 컸습니다. 멋진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 자랑에 도전받는 일이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갑옷조차도 입을 수 없었던 왜소한 어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주로 눈의 범죄입니다. 질투는 동생의 빵이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욕심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투는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게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봐도 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질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스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또 모세를 질투하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 등 끝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질투를 싫어합니다. 질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질투를 모두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열심으로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선택된 자들이 통치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선택됨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선택된 사람들이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아닌지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임을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임을 분명히 자각한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느끼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클수록 자기의 것이 줄어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참으로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만약에 경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제약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겨서 교만하게 되거나 경쟁해서 패배함으로 자기를 비하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격려자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발휘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축하하며 서로의 달란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남들에게 속한 달란트나 기쁨을 바라고 질투하기만 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힘든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신랑 친구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겸손하여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서로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나누는 기쁨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